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손잡을 수 있는 거리에 계신 분들은 손 한번 이렇게 꼭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2월 한 달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서 기쁩니다 라고 고백해 주시겠어요? 2월 한 달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서 기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한 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2월의 첫날 첫 금요 성령 집회에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정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갈 텐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2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는 죄인이오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사오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나를 안으시고 용납하시고 품으시고 주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도 나를 위하여 순환당하시기를 거절치 아니하시고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고 감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죄 없다, 나는 괜찮다라고 여기는 교만한 마음을 우리에게서 걷어가 주시옵시고 소멸하시는 불이신 성령 오셔서 내 안에 죄됨과 내 안에 연약함과 내 안에 허망하고 허탄한 것을 태우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믿음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흠양하시는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되도록 이 시간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이 시간 묶으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가 통치하시는 이 시간 주의 나라를 맛보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이 시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없는 주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그리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를 믿는 우리에게 그리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찬송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큰 믿음의 소리로 외쳐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밤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밤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 더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한 번 더 같은 부분입니다. 저 바다보다 더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큰 소리로 외칠까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 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2절 찬양할까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전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죄악을 벗어버리네. 죄악 벗어버리네 하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 구원함을 얻어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읍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우리 믿음을 다하여 올려드립니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주님 의지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드립니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읍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에게 모든 지각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시간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오직 주만 의지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한 번 더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피할 요새 나의 요새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믿음의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은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는 오늘 피어나치는 나는 오늘 피어나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너는 항상 여호와를 의지하고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주가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 같을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으며 주께 돌아가는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증거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과 주의 생명의 근원 되심과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심,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공동기도문 함께 고백하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나의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이니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열매 맺을 수 없으며 주와 함께 있을 때에만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 떠나면 나는 죽습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주님 손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팔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음을 모으고 믿음을 모아 함께 공동기도문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든 손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있는 귀한 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셔서 주님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만지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리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2월 1일입니다. 2월달 한 달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조금 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경배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차분히 하여 주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집회가 참 저한테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강의 찬양이 은혜가 되고 있다고 또 김상현 목사님한테도 또 격려를 하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안에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같은 마음 꿈꿔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것을 주님의 영혼들로, 회복해야 될 영혼들로, 우리의 자녀들로 가득 채우셔서 날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부흥, 부흥 시리즈에서 우리가 새해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사명의 부흥을 금요 집회마다 좀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부흥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에 부응해놓고 영어로는 word to life이라고 했어요. word to life.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to life, 우리의 삶으로 삶이 되어지게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지난번에 말씀과 같이 조금 서두를 동일하게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부흥이라고 했어요. The revival of the world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부흥이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부흥한다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리가 다시 반복이란 뜻이고 바이벌이 생명이란 뜻이고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박국 2장에 보면 유일하게 지금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이스라엘 나라가 범죄하였을 때 이방인 나라를 들어서서 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셔요. 하박국이 그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너무나 놀란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박국이 마지막 3장에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라는 그 뜻이에요.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부흥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도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에 보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난다고 하는 그 장면을 놀라운 그 장면을 보여주는 그 말씀이 있어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죠. 한번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을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이죠.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아나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난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한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의 올해에 더 주님의 크신 영광,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무엇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가? 무엇이 중요합니다.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무엇이 다시 살아나야 하는가? 무엇으로 다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모습으로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the word, 헬라어로 하면 로고스라는 것이에요. 로고스는 단순히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언어, 말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인간의 언어와 말이 다 그 주님의 그 창조의 그 말씀에서부터 다 파생되어진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그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그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과연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고 살아가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로고스는 세상에 있는 언어, 단어,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로고스의 단어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좀 더 풀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언어, 하늘의 언어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육신이 되셨지만 그분은 선제하신, 이게 선제성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선제성. 우리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먼저 계셨던 분, 그분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 요한이 그 예수님보다 육신의 나이는 더 앞서요. 근데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보다 먼저. 언제부터요? 선제. 영원 전에서 계셨던 분, 영원 속에 계셨던 분,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던 분. 그래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냐? 로고스, 말씀. 그분은 창조의 근원이 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세요. 말씀이라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창조의 근원. 만물을 존재케 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그 근원을 담고 있는다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하늘의 생명과 창조의 근원이 되는 로고스, 그 말씀의 부흥의 역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고 주님 앞에 다시 살아날 영혼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각 영혼 가운데 그 말씀의 부흥이 있어서 말씀에 다시 살아남이 있어야 새롭게 생겨난 우리의 생명도, 앞으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생명들도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참된 회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의 부흥이 있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요, 우리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건,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할 때 말씀의 부흥이 옵니다. 그분을 경험해야 돼요.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이신 그분의 말씀을 경험하고.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번역은 좀 더 그것을 정말 와닿게 잘 풀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진리이시고 은혜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진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실체가 드러나지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진리의 그림자나 모형이 아닌 진리의 실체이시고 진리를 담은 충만히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실 그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경험할 때, 그 말씀이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체험할 때 우리는 진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진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살아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도 제가 그 시대적인 사조 가운데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것은, 포스트는 이후라고 하는 뜻이고, 모던의 그 이후, 모던의 가장 그냥 딱 한마디로 하면 절대적인 진리가 있었다는 세대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근대에 절대적인 진리가 있었다. 그래서 모두가 통용되는 진리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남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그 순리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절대적인 진리, 창조의 진리, 이것이 살아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포스트 모던 이후의 시대라고 해서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하는 세대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정체성도 없이 자신이 좋아하면 그죠. 그래서 캐나다는 지금 그런 법까지 통과되었다고 해요. 부모가 자녀가 자신의 성체 정성을 잘 깨닫지 못하고 혼란스러워서 트랜스를 하려고 할 때, 변환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부모가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게 법으로 제정이 됐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 자기가 좋은 것에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그런데 그것이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리는 쪽으로 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렸더니 그 절대 진리 안에 나가지 못했더니 다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인간성도 인간 사회도 그 안에는 절대적으로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적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생명을 얻은 자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성자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분의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통치 안에 살아야 해요. 그것이 말씀의 부흥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의식과 의식 가운데 청년들한테 좀 더, 자녀들한테 좀 더, 무의식과 의식 가운데 뭐가 그 사람을 주체적으로 지배하는 것 같으세요? 맞다 그러다 지금 더 설명해야 되고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어떤 학자는요, 의식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의식이 나의 무의식 가운데 것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부분이 전부이고 의식은 조그맣게 있어서 그 무의식의 의식을 지배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체는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그거와 함께 또 하는 것을 말씀드려볼까요? 언어가 그 사람, 내가 사람이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내 언어를 사용해서 그 내 언어를 주체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언어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그렇게 살아가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말을 하니까, 내가 언어를 사용하니까 그거는 나의 주체성의 통제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엄밀히 생각해 보면요, 학자들은요, 언어가 그 사람을 주체적으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어가 그 사람을 만들고, 어떤 언어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이 듣는 말대로 그대로 말을 하고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언어가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어 안에서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어떤 말씀의 통치를 받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에서 세상 나라의 그 언어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느냐, 그대로 세워지고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건 그대로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 안에, 우리 안에서도 가끔가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왜 도대체 어디서 저런 언어를 배워서 저런 언어를 쓸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언어들을 쓸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언어대로 그가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모습을 봐요. 무엇이 그 사람이 주체적으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건가요? 그 언어의 환경과 언어의 문화가 그 사람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건가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 어느 쪽에 세워져 갔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게 되어지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덧입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바운데,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 그 하나님 나라 말씀의 바운데 아래 안에 있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부터 먼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길러내야 돼요. 많은 부분 주님의 말씀 앞에 더 많이 노출되어지고 더 많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대로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말씀의 부흥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의회 안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낼 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살아내야 돼요. 14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할 때 말씀으로 성자 예수님으로 계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오늘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말씀으로 되셔서 말씀으로 사셨어요. 그 말씀이 되셔서 말씀으로 사셔서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보고 주 예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제 가운데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역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에요.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은혜 안에, 그리고 주님께서 이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만들어 주신 은혜 안에 우리 하나님의 영혼들이 섰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사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저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은 그 오실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성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나와 같이 피곤도 하셨고, 나와 같이 슬퍼도 하셨고, 나와 같이 기뻐도 하셨고, 그래서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기실 줄 알아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부흥, 다시 살아남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대로 살아갈 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차례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의 미랄로 사용하셔서 또 다른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을 투영하여 우리에게 비춰줬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투영하여 그들에게 비춰줘야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일들을 이뤄갈 때 우리에게 말씀의 부흥, 다시 살아남, 말씀으로 다시 살아남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그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나눌 때 말씀의 부흥이 온다는 것입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율법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정의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져야 한 기둥이 있어야 해요. 이것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무법하고 의롭지 못한 것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은 자로 설 자가 없어요. 인간은 합리적으로 그것을 맞게 맞춰야 하지만 그것이 되어지는 나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인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이에요.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공존되어지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나누며 전할 때 그 삶 가운데 말씀의 부흥은 우리에게 샘솟듯 불릴 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분을 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분을 다 볼 수 있는 자 되었어요. 그러나 그분을 어떻게 봅니까? 먼저 믿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깨달은 것도 먼저 믿은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나눠줬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전할 때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가, 그 생명의 복음이 그들에게 나타나여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나누고 전했던 것처럼, 그래서 생명이 우리에게 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을 나누고 전할 때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졌던 그 첫째 복음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나누는 자 되어야 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말씀, 그 복음의 말씀, 그것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전할 때마다 날마다 제 안에 은혜가 샘솟게 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말씀의 부흥, 생명의 부흥은 다시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불듯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동강 성도 여러분,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말씀기 워드 투 라이프, 이 운동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낸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이 말씀에 근거해요.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소유하고 있고 그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그 복음을 그래서 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시작이 되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 녹아져서 적용되어져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육신이 되어 삶이 되어 그것이 경험되어져서 나누게 되어지는 그 복음의 진리가 참된 생명을 낳는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하나하나 더 충만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그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사역자들을 함께 애써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진리, 그리고 참된 그 진리를 수고하는 방법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실제로 부딪히는 그 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 생명의 역사,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되어야 해요. 이것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한 발자국도 더 나갈 수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 다른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진리에 충만한 가운데 복된 인생이 되게 하기를,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언어, 어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그것이 충만히 우리의 삶, 우리의 지체지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가운데, 우리 가정 자녀들 가운데 충만히 가득 차 있는가? 세상의 언어, 세상의 말인가? 말씀인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가? 거기에서 그 사람은 그 안에서 주체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주체가 아니라 세상의 언어, 사단의 언어, 사단의 그런 통치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목숨을
주님 걸고 주님의 말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분명한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극명히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을, 그 말씀 자체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날마다 묵상하며 그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뒤집혀지며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하루하루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가운데 그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그것까지 훈련되어져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다시 살아난 공동체, 우리 동강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언어가 지배하는 아버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하는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말씀을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만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 자리를 다시 살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생명의 아버지 말씀은 생명이셨고 근원이셨고 아버지 창조의 근원이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근원이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동지를 다스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동지의 다스림의 근원이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다시 자라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고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동강제일교회를 말씀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권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오직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창조의 근원이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만 그 로고스 그 주님만 붙잡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아버지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 부흥이 경험리에 되어지는 아버지 그 귀한 삶만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말씀 공동체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그렇게 우리의 삶이 다시 리셋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땅이 창조되어지고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죽은 영혼에서 다시 산 영혼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말씀이셨던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어졌고 말씀 안에서 육신이 되신 그분 안에서 그 십자가 부활의 그 크신 그 신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서 주님의 자녀가 된 것, 은혜 위에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언제나 떠올리며 그 말씀 가운데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루하루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신 그 말씀, 그 소중한 말씀들을 묵상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적용하여 그 삶대로 살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자 되어지는 저희들 모두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2019년도 한 해 동안 말씀의 삶이 되는 기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옳은 방향으로 가고 옳은 방향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도 자명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도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 삶을 결단하여 드립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귀한 생명 역사를 시작하여 주옵소서. 더 놀랍게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 말씀 향하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 말씀 결단하시고 예물도 주님 앞에 결단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결단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런 결단의 찬양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찬양할까요?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할 것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주님 크게 외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각자 주님 앞에 생명의 말씀이신 그 주님의 존전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람되어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존전 앞에 서서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건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담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